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어려움 끝에 모든 걸 다 돌파해내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과정을 아주 성공리에 그렇게 잘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일 것인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짓고 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장의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다 흩어졌다.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요. 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짓고서 그냥 이 성벽 지은 걸로 그냥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성벽을 짓는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지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큰 어려움을 같이 이겨냈다는 겁니다. 같이. 외세에 다른 여러 가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주변에선 다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이것을 힘을 합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성벽을 못 쌓고 그냥 이들 가운데서 패배한 종족으로 남는다.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벽을 반드시 쌓자.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쌓을 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이겨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형제를 팔지 말자. 부채를 다 탕감해 주자. 그렇게 해서 다 서로 간에 결속이 되고 모든 것이 내부가 치유가 되고 갈등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 성벽을 다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백성이구나. 우리가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런 정체성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그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성벽 쌓을 때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게 된 결과는 뭡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 기쁜 날 너희가 울지 말아라. 이 성회로 같이 모였는데 우리가 같이 기뻐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함께 기뻐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나눠주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어라. 단 것을 먹어라. 살찐 것을 먹어라. 그렇게 해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울면서 잔치했습니다. 울면서 기뻐서 감격해서 슬퍼서 운 게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그 시작되는 말씀을 8장 1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까지 잘 한번 보십시오. 12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슬퍼하고 또 기뻐하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이 13절입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잔치를 하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족장들, 레위인들, 그 지도자 무리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도 나고 잔치도 했는데 이렇게 흩어지면 그러면 될까? 뭔가 마음에 더 있을 것 같다, 뭔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금 13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누가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의 족장들이, 레위인들이, 민장들이,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또다시 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심화학습을 한 겁니다. 심화학습. 잔치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냥 헤어져도 될까?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한테, 에스라 제사장님, 학사님, 뭘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뭡니까? 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달이 되면은 초막절을 지키라 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달력이 2개입니다. 이 당시에 2개입니다. 어떤 달력이 있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하면서 이 출애굽한 달이 이때가 너희의 시작이라, 해의 시작이라.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 니산월, 아비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달이 너희의 새해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을 지키고 이때가 우리의 새해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달이죠, 6월절이 있는 달,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달이 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일곱째 달의 첫날은 하나님이 다 쉬라 그랬습니다. 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15일이 되면은, 7월 10일이 되면은 속죄일이라, 아무도 노동하지 말라. 너희가 스스로 고난을 받고 마음을 쓰리게 하면서 너희가 죄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라. 속죄일로 지켜라.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은 초막절로 지켜라. 2회 동안 지켜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2회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들의 또 다른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6월절이 있는 그 달은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종교력. 그리고 이들이 지키는 일곱째 달의 첫 해가 되는데 7월 1일이 설날입니다. 이거는 민간력이라 그럽니다. 우리처럼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달력을 2개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 되어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새해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7월 달의 첫날은 성회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7월 15일은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은 이렇게 지킵니다. 7월 15일 날 초막절이 시작하는 그날 모여서 다 성회입니다. 거룩한 모임입니다. 쉽니다. 그걸 1회 동안 지킵니다. 초막을 짓습니다. 그 초막에서 지내는 겁니다. 7월 21일까지 그렇게 합니다. 22일이 되면 또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7월 달에는 제가 많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막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게 뭡니까? 초막절은요, 광장에다, 자기 집에다가, 집이 멀쩡하게 있는데 마당에다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또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초막 짓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내보내시고 초막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애굽에 있는 벽돌 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초막의 공동체입니다. 장막 공동체입니다. 광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초막에서 사는 거하고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나는 좋은 집에서 벽돌집 짓고 영원토록 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막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초막은 임시집입니다. 움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백성들을 살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나를 예배해라, 이 광야에서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과 장로들과 이 백성의 민장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뭔가 에스라님 더 있지 않습니까? 더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7째 달에는 하나님이 초막을 지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15절에 보면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갖가지 나뭇가지를 다 주워다가 집을 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왜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었어요. 지금도 이야기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또 공허한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는 봐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말씀이 공허한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공허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족장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 듣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공허함이 뭐냐면 뭔가 해야 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어떻게 좀 실천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이 될까? 내 귀로 듣고 그냥 머릿속에서 알고 흘러가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족장은 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흩어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지요. 우리가 유튜브로도 보고 핸드폰으로 잘 때도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듣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듣고 요즘에는 번역까지 되니까 해외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말씀도 다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을 땐 은혜가 넘쳐요.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왜냐하면 복음이니까요. 좋은 소식이니까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들을 때뿐이잖아요. 촛불이 잠깐 비쳤다가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를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그 한 가지라도 10개를 들었으면 한 가지라도 내가 해볼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도는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게 공허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 그럽니다.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성화. 그게 뭡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구원은요,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구주를 고백하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성화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 성경이 분명히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유,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빨리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가 성화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붙어가지고 혼인신고 주민센터 가서 5분이면 합니다. 그러면 결혼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결혼 생활이죠. 내가 결혼 생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내 남편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혼 생활은 지옥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신랑 되신 주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내가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이 족장들은 그걸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럼 성화는 언제까지 성화냐? 어디까지 성화냐? 그게 에베소서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이게 성화입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초막절은 언제 지켜요? 7째 달에.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읽었습니까? 7째 달에 읽은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지금 이걸 읽었길래 망정이지, 이거를 8째 달에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는 지켜야 된다. 지금 안 지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급히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빨리 초막절 지키자. 초막을 지어라. 광장에도 짓고 지붕에도 짓고 넓은 곳엔 다 지켜라. 다 모여라. 우리 초막절 지키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족장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죠.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절기는. 근데 이걸 그때 딱 마침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천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 꺼려져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초막절이라는 거는 문자로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자로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실제로 초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지냅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안다라는 그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할 줄 안다. 말씀을 안다는 건 그 말씀을 살 줄 안다.
지킬 줄 안다. 그겁니다. 여러분, 애들 자전거 잘 타지요? 자전거 타는 법 내가 압니다. 페달 굴리고 중심 잡고 핸들 잘 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 중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빵사 빵 굽는 거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시험 봐서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빵을 맛있게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필기시험이 아닙니다. 필기시험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슨 시험? 실기시험입니다. 10,000가지를 알아도 10가지를 지키면 신앙이 10단계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100가지를 알아도 10가지만 지키면 10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은 말씀만 되고 성경을 땅속에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되 말씀을 듣되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 고민, 그 실천, 그게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8장 17절 말씀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달력으로 치면 BC 1400년경입니다. 1400년경. 지금 느헤미야는 BC 440년입니다. 그럼 그 간극이 몇 년입니까? 1400년하고 440년은 간극이 대략 1000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초막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초막절 안 지켰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적었습니까? 이들의 마음이요,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 1000년이 지나기까지, 이 1000년 동안 이렇게 지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다 마음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지킨 겁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들한테 소중했겠습니까? 말씀이요, 살아있으려면 그것이 실천이 돼야 되고요, 그 실천한 것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 없이 실천하는 거는 말씀을 2번 죽이는 겁니다. 내가 말씀 지켜야지, 나 초막 지으라고 했으니까 나뭇가지 주워와야지. 그 나뭇가지 주워다가 초막 지으면 그게 끝난 걸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초막을, 나뭇가지를 줍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초막에 들어가서 사는 그 마음가짐, 그 정성이 아니면은 그 초막을 짓는다 한들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초막 잘 짓는다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잘 지었나 그거 누가 와서 점수 매깁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내가 와서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내가 와서 기도를 하나 하고, 내가 교회 휴지를 한 장 줍고, 내가 어디 하나를 청소하고 걸레질을 한번 하고, 내가 누구에게 뭘 하나 건네더라도, 식당에서 접시를 하나 닦아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그 정성, 그 마음, 그거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백성들, 이 느헤미야의 백성들처럼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으로 지으시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옥포중앙교회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